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즉으로 시작을 해서 어제도 설명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은 현재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는 그러면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는 것이 25절로 29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을 말하는 겁니다.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료, 완성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을 확증받은 보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근심하게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즉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성령을 기쁘게 하면 구원이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또 근심하게 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 말은 결국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인침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 삶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어긋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성령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디서 근심하느냐? 내 안에서 근심하는.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그 삶에 마땅한 삶이 무엇이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25절을 가보면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그래요.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것은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포함한 거짓된 행동까지 다 포함한 그 좀 넓은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하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한 거 보니까 앞에 거짓을 버리고에 거짓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 본문은 거짓말이든 거짓된 행동이든 거짓된 생각이든 간에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며 인친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향하여서 진실해야 되느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 보니까 이방인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특히 이게 지금 4장이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지체의식을 갖고 진실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바뀌었는데 이거를 억지로 한다면 불편해서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진실한 삶을. 그리고 그렇게 존재 자체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지면은 교회 안, 교회 밖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성경 밖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진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자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진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는 것 말합니다. 분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분을 내어도, 이 내어도라는 말은 분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라고 이 25절이 그랬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대상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그래요. 근데 26절은 분을 내어도예요. 분을 내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을 낸다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 죄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노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죄고 어떤 분이 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의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의분,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이 세상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도 들고,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4.19 혁명도 일으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이래요. 아니,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또는 분을 내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할 때 이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말고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도라고 하지 않고 말고예요. 자, 그러면 해가 떴을 때 분을 내면은 죄가 아니고 해가 질 때 분을 내면은 죄라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해가 떴다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아침에 화를 냈는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안 풀고 있는, 말하자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간?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꼭 해가 졌다 안 졌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화는 좋은 화라 할지라도 그 화를 오랫동안 품고 풀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어떻게 그 오래 품는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나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게 기회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분도 오래 품다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오래 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분을 오래 품을 때에 마귀에게 틈이 될까요? 이런 거죠. 의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분노가 장기화되면은 분노의 대상과 분노하는 사람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나중에는 둘 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는 말도 악해지고 하는 방법도 악해지고, 그 분노의 대상이 악한 짓을 해서 의분을 일으켰는데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 의분을 일으킨 사람들의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오래 품으면 안 된다. 이게 세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이제는 주는 자가 되는, 이것이 새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인지 그건 몰라도 이 도둑질이라든지 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았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외국에 여행 가면 특히 남미나 유럽이나 뭐 이런데, 아프리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가방을 뒤로 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뒤로 매면 안 된다, 앞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안 돼. 제가 언젠가 인도 간 지가 뭐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 인도를 갔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가방 뭐 짐이 한쪽 들어져 있죠.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가방을 뒤로 이렇게 맸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내 가방을 열더라고요, 손을. 그래서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완전히 앞뒤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걸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방을 여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근데 그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뒤돌아서 당신 이거 뭐냐고 소리를 지르면은 움찔할 텐데, 이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앞에 가는 일행들에게 막 한국말로 막 외쳤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인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가방 열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소리를 질러서 그랬더니 움찔해가지고 손을 떼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도둑질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은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선한 일을 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할 때,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열심히 벌어라는 이야기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뭐를 해라?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벌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도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 끼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을 한다,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본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죠.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더러운 말입니다.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그게 선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선한 말입니다. 근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들으면은 귀를 씻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덕이 세워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을 이쁘게 하는 분이 있고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30절은 아까 설명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침받았다 했으니까요. 이제 31, 2절만 남았지만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라 할 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이게 전부 다 신령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신비한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보통 사람들은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어떤 신비스럽고 신령한 말이나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 또는 신앙이 좋다라는 식으로 떠드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진실해라, 분내어도 죄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어디에 신령하고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3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과, 이 비방이라는 것은 서로를 비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신성모독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떠든다 하는 것은 독설, 중상. 그러니까 떠드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서 중상모략하고 독설을 퍼붓고 하는 것이고, 비방이라는 말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악의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은 다 외부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막 품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악의와 함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성품과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것을 버릴 때 내 속에 있는 악의도 함께 버려야 다시 그 짓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을 하죠. 그럼 뭐를 해야 하느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해라. 어디에도 신비하고 신령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당연히 인간 사이에서 해야 할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신비한, 가쓰고 굳으시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죄 없었던 그 인간처럼 이제는 예수를 닮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일반 인간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친절한 사람 되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너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앞에 25절로 29절도 그렇고 31, 32절도 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처럼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창조의 아담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둘째 창조, 재창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은 누구냐?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 말을 해도 알아듣기 싫은, 알아듣기 어려운 뭐 샬라샬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무시해버리고 뭐 샬라샬라나 했었고 기도해서 하늘 날아다니는 꿈이나 꾸고 이상한 짓. 목사님 무슨 기도해서 하늘 나르는 꿈? 아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 20대 때 기도하면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얼마나 몇 달을 그걸 꿈꾸고 기도했는지 몰라. 그게요. 작은 것은 그거 뭐예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뜨는 거. 이제 용어도 잊어버렸네. 그 뭐죠? 예? 부양 말고요. 그거는 부양은 일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경험도 못한 분들, 저는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는 몇십 년 돼가지고 뭐 있는데 기도하면은 이게 몸이 이렇게 뜨고 일반 세상에서는 부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않고, 하여튼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죠.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이게 이제 초보는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게 고수가 되면, 기도의 고수가 되면 이만큼 떴다가 더 고수가 되면 산을 날아간다. 그게 용문산 나운봉 장로의 장로님. 나운봉 장로가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이단 괴수가 된 거거든요. 지리산인가 어딘가에서 기도하는데 산봉우리를 날아서 저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 집회, 저도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통성 기도를 하면은 막 하나님 나도 막 그렇게 붕붕 날아다니고 입으로는 샬라샬라하고. 그게 기독교의 꿈입니까? 그런 것이? 그건 뭐 그냥 시장 약장수들 사이에 차력사들이 하는 말과 같은 거지. 약장수 같은 말들이지. 자, 다시요. 이제 본문의 해석은 다 끝나고 지금 덧붙여서 지금 적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반복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재창조,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몸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눈을 감으면 막 신령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서 죄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번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라 많이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며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진실해야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며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며,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재창조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